한 달 전부터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게 됩니다. 그때 제목을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배를 잡아타고 한참을 가다가 큰 물결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뱃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국제선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막 던지고 물을 퍼내고 막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시간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나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선장과 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하고 왜 그랬냐고 또 넌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 이 폭풍은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큰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죠. 그래서 육지에 도달한 요나,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얘기고, 이제 육지에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얻은 기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회 혹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은 또 새로운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옳게 반응하고 피차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바닥에서 기도했었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렸고요. 서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했던 것을 실행할 테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아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너는 일어나라 저 큰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아니라고 싫다고 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도망쳤죠. 그런데 이제 요나는 오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3절 보세요. 말씀대로 일어나고 니느웨로 갔고 4절 보면 니느웨 가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막 삶에 그냥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에 녹아져 있죠.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고 또 가야 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수고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하시겠지.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시겠지. 내 자녀들 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의 선포자들은 말씀을 전할 대상과 또 선포할 말을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세요.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회중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해도 회중에 따라서 반응도 다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능력 있게, 힘 있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게 준 말씀,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와서 부부 목사 때도 여기저기서 막 세미나 인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전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여기저기 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라든지 다른 교회 뭐 소그룹 구역장 뭐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인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안 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 그냥 탁 담임 목사가 버티고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안 가고 그러는데 최근에 몇 군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모레가 맞을 거예요. 내일 모레 어떤 교회에 세미나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몇 달 전에 부탁을 받았으니까 뭐 또 제가 공부한 거니까 얼마든지 몇 시간 동안 뭐 며칠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요. 못 가겠어요. 근데 요청을 받았는데 다 이미 광고도 나가고 그랬는데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이상하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떡하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못 간다고 할까? 근데요. 지난주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세미나 자체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뭐 너무 결례를 했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뜻밖의 이제 젠틀하게 반응을 보이니까 또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웃음 표시 이렇게 딱 2개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았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어떤 설교자나 어떤 사람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거는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가 제가 큰 사고를 당한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스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잘 안 그래요. 나 말고도 갈 사람 많고 나 말고도 해야 될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은 하지 않았고 거기서 거절이 왔고 저는 아주 멋진 목사님이 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사실은 그랬다고 또 거기 교회에다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가 내게 준 명령한 그 말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설교자라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좋은 목사님들 뭐 인터넷만 들어보고 기독교 방송만 들어보면 말씀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건 현장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그 교회를 다닐 동안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컬 처치 지역교회 설교자들이 뭐 저분 아니면 뭐 없겠나. 그리고 또 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를 본교회라고 하잖아요.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도록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니까 또 잡아가지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일어났어요. 니네로 갔어요. 외쳤어요. 바닥의 경험, 고난의 경험이 요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막 가정의 문제, 인간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요나는 바닥의 그 기도, 바닥의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잖아요. 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었던 요나가 일어나라, 일어나고요. 가라, 가고요. 니네에게 외쳐라, 외쳤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바닥의 경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들을 설교하라고 말씀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죽을 지경에 처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에이, 그럼 뭐 설교자나 그렇고 목회자들만 그렇고 그렇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뜨셨잖아요. 눈 뜨셨죠? 눈 뜨셨어요? 눈 뜨시고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까지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어제까지의 삶이 충분한데 왜 거기서 정지하지 않고 오늘 또 눈 뜨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 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눈 뜰 때 세컨 찬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회예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남전도회 연합회 설교했는데요. 고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죠.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처음 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쪽 동네 살았다고 그러고 연가초등학교 나왔다 그러자마자 내가 그동안 존댓말 하다가 막 때리고 그랬어요. 어디 선배 앞에서 앉아있냐고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가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다 마치고 고은식 목사님이 뭐 브리지 임팩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다는 것을 본인도 얘기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또 인터넷에서 그분에 대해서 또 찾아봤죠. 진짜 유명한 분이던데요. 괜히 때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간증이 적혀 있는 것들 두 개를 다 읽어봤어요. 또 간증 보기도 하고 CTS의 매일 기쁘게인가 뭐 그런 간증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그의 아버지가 원래 직장인이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뭐 그러셨대요. 집안이 뭐 풍족했대요. 어려운 게 없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신학을 하시게 되고 어머님도 이제 산모 역할을 해야 되니까 교회 전념을 하시고 그리고 경제 사정이 이제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형님도 신학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목사님 옆에서 다 교회에 막 큰일을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어디를 가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막 뛰는데 택시가 막 저기서 달려오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확 잡아서 끌었대요. 확 돌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택시가 치고 다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 있던 사람들 막 소리를 지르고 종사고 났으니까. 근데 돌면서 가방만 다 부서지고 택시 앞에 뭐 백미러 같은 거 부서지고 그분은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나를 끌어당긴 사람이 누군가 쳐다봤다는 거죠. 근데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8m라 그러고 그 간증에서는 5m라고 간증을 하던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5m 적어도 5m 뒤에 자기 친구가 있었고 아무도 없었대요. 그때 깨달았대. 하나님 날 살리셨구나. 하나님 그때 날 살리셨구나. 그리고 그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죠. 두 번째 기회예요. 목사님 아들로 자라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은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죠.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셨으면 다 여러분 세컨 찬스 받으신 거예요. 또 다른 기회예요.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실 일이 여러분 삶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요약해 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리실까? 왜 새로운 기회를 주실까? 왜 생명을 연장시키실까? 그것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화해해야죠. 세상에서의 나의 사명은 뭐예요? 헌신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기 위함과 화해하는 것과 또 헌신하기 위한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눈을 떴어요. 생명을 다시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는 그저 그냥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세상 속에서의 나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과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어제까지는 화해하지 않고, 어제까지는 헌신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사람들과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세컨 찬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순종했어요. 바닥의 기도를 통해서,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과 슬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일어났고요, 가라는 말씀에 갔고요, 선포하라는 말씀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가 순종은 하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외쳐라 이렇게 말했죠. 니느웨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큰 성읍은 정말 지역이 넓은 것인지, 아니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크다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요나서는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큰 성읍을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해놓고 2절, 오늘 본문이에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냐. 그 다음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됐죠.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동안에 돌아다닐 만큼 크다는 얘기구나. 분명히 요나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큰 성읍이라고 해놓고 그 큰 성읍은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겨우 전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일렀어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 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딱 하루. 물론 하루를 전한 후에 막 금식이 선포되고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죄를 뒤집어 쓰고 놀라운 회개 사건이 벌어져서 됐다 이제 그만. 그랬는지, 아니면 요나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찔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나는 3분의 1 정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 전체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단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고 순종을 하긴 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죠. 요나가 생명을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후에 결정을 하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을 참하게 죽이고 우리 나라를 다 황폐케 했던 저 민족, 저 사람들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은혜와 자비의 말씀이 원수의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싫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그러자, 요나가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해버렸어요. 분을 내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죠.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난 못 견디겠어요. 그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내가 진짜 목숨은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대충 할걸, 왜 복음을 전해갖고 저들이 다 구원받게 했을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화가 났는지, 아무튼 지금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 자주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르면요, 내가 배가 부르면 먹는 것 때문에 안 싸워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화날 일도 없어요. 예전에 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시골에 살았대요.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 뭐냐 하면요, 닭이 막 여기저기 또 뛰어다니는데요,
닭이 목이 반쯤 잘린 닭이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닭.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들 오면 삼계탕 해주려고 닭을 목을 딱 쳤는데 닭이 빡 피해가지고 반만 잘린 목이 막 목을 갖고 막 이래갖고 막 피를 철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 제일 무서운 거는 덜 죽은 게 제일 무섭죠. 덜 죽은. 완전히 죽으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여자들 보면 막 거미나 뭐 개미나 바퀴벌레 거 완전 죽이잖아요. 이렇게 죽이잖아요. 복수할까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 죽은 게 제일 무서워요. 덜 죽은 게 더 무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옛 성품이 안 살아나는데 반쯤 죽고 반쯤 목이 잘리니까 이래 갖고 뛰는 거예요. 막 이래 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세례가 그거거든요. 세례는 세례를 받고 나면 중생했다고 하죠. 거듭났다고 하죠.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죠. 세례가 원래 그렇거든요. 침례교나요, 오순절 계통의 세례는요, 진짜 이 강대상 위나 밑에 옆에 세례탕이 있잖아요. 그 세례할 때 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진짜 그 세례할 때는요, 그 세례 주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꾸로 잡아놓습니다. 거꾸로. 세례복 입고 거꾸로 잡아넣어요. 그럼 못 일어나요. 막 눌러버리니까. 막 죽는다 그럴 때 팍 꺼내요. 그러면 우와 살아났다 막 이래요. 그러면 그때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그래. 진짜 살아났으니까. 세례는요, 장례식과 같아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바울도 그랬거든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이에요. 이미 죽을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옛 성품 때문에 막 혈기가 있고 막 벌벌벌 뛰고 이러죠.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주의 화평과 주의 은혜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전에 아주 벌써 오래전이죠.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그 목사님 다니면 되게 무서웠어요. 빡 소리 지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되게 무서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무서웠어요. 난 그거 잘 모르고 교육자 시간에 막 빡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제가 교육자 시간에 교육들 다 모여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교육자 회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바짝 기장해서 무슨 말을 할까 했는데 근데요 목사님 왜 화를 내세요?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왜 화내세요? 이게 화낼 일인가요? 그랬더니 그냥 그 분위기가 막 그 선임 부목사님하고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랬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이게 화낼 일이에요. 왜 화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저를 슬슬 피하시는 거 봐요.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순진했었어요, 그때. 진짜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있으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왜 화를 내요? 그 얘기하면 될 일이지. 뭐 화를 내셔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하면요. 화낼 일도 화 안 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도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덜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고 있을 때 이거 생각하세요. 덜 죽은 닭이 막 튀어다니는 거. 덜 죽은 닭이 튀어다니면 얼마나 무서워요. 목이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털도 막 반쯤 뽑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나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안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막 화내는 거예요.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매우 심히 화를 내고
매우 싫어하고 뭐 화를 내요. 남절되는 게 왜 화를 날 일이에요? 싫어할 일이에요. 요나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났어요. 서원을 갖겠다고 하는 다짐도 잊어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우리도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연히 잘 됐겠죠?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요. 특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하셨죠. 어떤 새가 이렇게 막 날아갔는데 뭐 맛있는 게 있어서 내려갔다가 잡혀버렸어요. 에이, 재수 되게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날아가다 또 잡혀버렸어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새 사러 온 사람한테 저거 얼마요? 예, 동전 하나에 참새 한 마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 마리 주세요. 에이, 오늘 기분 좋은데 이거 덤으로 줄게요. 2마리를 줬어요. 한 마리 값에 2마리 줬어요. 잡힌 참새는 에이, 정말 재수도 없어. 옆에 있던 참새는 야, 나 너 때문에 지금 팔려가는 거야. 막 이래서 화를 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참새가 떨어지고 잡히고 덤으로 하나 팔려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연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엎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나는 막 물결이 치고 폭풍우가 나고 막 배 밖에 자기가 던져지고 물고기가 탁 삼키고 물고기가 쫙 터해서 딱 육지에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뱃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물결과 주의 파도가 스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 물고기 뱃속을 주의 나의 구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의 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이제 살아나고 괜찮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겠지 뭐. 물고기가 벌레들 착 떨어진 거겠지 뭐. 물고기가 배가 거북하니까 으악 하니까 육지 밖에 나왔던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게 있을걸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 안 갚는 거 있을걸요? 없는데요? 라는 거 한 분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선서해요. 공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교회 7일을 다 받으시고 다 그런 거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오후 예배 안 나오는 분은 목이 반쯤 잘려서 돌아다니는 그 닭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혹은 어느 정도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아니면 순종하는 무늬만 갖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만 보이세요?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요나는 순종하긴 하는데 불완전하게 순종했죠. 완전하게 순종 안 해요. 3일 길 정도는 다녀야 한 번쯤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니까 왕도 막 보좌에서 내려오고 제 엎드려서 막 울며 회개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세요? 저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라고요. 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바닥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잡았어요. 세컨 찬스죠. 하나님은 요나가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요나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완전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조건문이에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만났다. 나는 못 만나니까 주님 나를 만나줄게.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는 주님을 믿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얘기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한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겠냐? 곧 뭔지 잘 들어보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또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30장 2절 5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듣고 마지막 5절을 보면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이야.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나와요.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또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자손들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사업에 대한 거예요.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데 있어요.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나님은 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대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대충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긴 같은데 능력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복도 지질이 없고 번성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도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르겠는 거예요. 끝까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살려주셨어요? 왜 눈뜨게 하셨어요? 세컨 찬스를 왜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화해할 기회, 헌신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살 겁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다섯 번째 기회를 주시죠. 언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고 화해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주실까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셨는지, 왜 정말 가고 싶은 천국에 왜 빨리 나를 안 들여보내시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면 저도 어떨 때 죽고 싶어요. 막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 죽지 못하죠? 죽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됐다 이제 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려주신 거예요. 세컨 찬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나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요만큼 해요. 요만큼 하는데 힘을 내고 정성을 내서 막 애를 쓰고 막 힘든 가운데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한 걸음 딱 이렇게 올라가요. 한 계단 딱 이렇게 올라가요. 한 계단 딱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요. 요만큼 올라가면 또 이제 그 부분에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계단 딱 올라가거든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매년 몇십 년 동안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걸려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신앙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라나질 않아요.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모양이에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는 도대체 나타나질 않아요. 계속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하게. 한 계단 딱 올라가야죠. 완전하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꾸 맡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 문제든지 윤리적인 문제든지 성품적인 문제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든지 상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딱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원수 사랑하지 뭐 그냥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지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그때에만 여러분과 제가 한 단계 탁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오늘 또 두 번째 기회를 받았어요. 이 기회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헌신하셔서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얘야 수고 많이 했다라는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화 부리고 환경에 화를 부리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면서 불순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